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안정형과 불안정형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이게 애착 유형 테스트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안정형인 사람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태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형 사람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안정형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안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안정한 사람인가? 근데 이게 비단 연인의 어떤 애착 관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다 준비했으니 이제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기로 가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그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계획이 정말 괜찮은 걸까? 이게 최선일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거나 도전해야 하는 상황을 저는 맞닥뜨리게 되면 크게 불안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저는 그걸 망설이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아주 더디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세도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확신에 가까운 명령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모세는 아직까지도 불안 가운데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불안함을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말고 그 앞에 있는 4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모세가 실패를 경험했던 지역이에요. 모세가 실패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도망쳤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하시죠.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을 모세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대언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의 대언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실수가
기억되어져 있고 남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그곳으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들은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없어, 너 옆에 하나님 안 계셔라고 얘기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를 벗어나, 우리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말하는 이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기 시작을 하세요. 이 모세의 불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너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불안해하는 것도 잘못됐어. 나 지금 떨기나무 이거 안 타고 있는 거 봐. 너 나를 보면 이걸 어떻게 불안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무엇을 제시하냐면 자신의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를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앞절에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모세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지팡이를 모르셔서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신적인 존재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를 모르셔서 과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가 들고 다닌 이 지팡이는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당연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뱀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돌멩이를 집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이마에 맞췄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여러분, 이 돌멩이가 어마어마하게 특수한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 돌멩이는 다윗이 이 돌멩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깎아서 여기 뾰족하게 만들면 이걸로 미간을 찌르면 죽겠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하고 누구나 주술 수 있는 그 돌멩이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골리앗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읽은 우리의 반응은 이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돌멩이를 깊은 의미 있는 것으로 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자 그 막대기는 더 이상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게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이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이 막대기는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막대기입니다 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그것이 막대기로 변하는 이 현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이 막대기를
평범한 막대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과 상식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모든 의미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막대기가 뭐야?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막대기를 모르셔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너의 생각 속에 이 막대기는 그럼 뭐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자 이 막대기는 모세의 가치관 속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막대기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도 한 300명 정도가 모여져 있는데 300명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며 누구나 평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80억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냐면 80억 명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죠. 우리의 가치를 키워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내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그런 평범한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내가 소유한 무언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이 가치의 변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모세를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막대기를 보잘것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지만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그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던져버리고 내 칼을, 멋있는 칼을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내려놓고 다시 그 막대기를 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쁨 안에 사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평범한 막대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대한 문제로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러자 이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능력이 이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자 모세는 이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주제는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믿음 없는 자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래 너가 말 잘 못하는 거 알겠어? 좋아, 이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이제 너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다르게 번역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입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흐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이미 들었던 3장의 얘기, I am, I will be라는 그 단어, 이 문장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나 여호와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말 자체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감당하는 것 같으나, 너가 그 자리를 혼자 감당하는 것 같으나 너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행동하는 것 같으나 너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뭐 더 나아가서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이것을 계속 얘기해 주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이것을 계속 반복시켜 주실까? 3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4장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에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 모세는요 아직도 떨기나무가 불타서 안 사라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모세의 눈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며 모세의 눈이 모세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나의 어떠함이 그 일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접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속이었어요. 그 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자리죠. 지금 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너가 더 많이 기도하고, 너가 더 많이 제사 드리고, 너가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나를 향한 믿음이 회복될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고민들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막 강하게 막 들려오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냐면요,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군가의 얘기로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나 셀 모임 속에서 셀 리더를 통해서 또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이런 존재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그저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고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말씀을 더 얼마나 읽을까, 아니면 예배를 더 얼마나 많이 드릴까, 아니면 내가 기도 시간을 얼마나 더 늘릴까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거기에 먼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12절 이후에 모세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상황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냥 가기 싫어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저 안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시며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장부터 이어진 이 긴 대화 속에서 저라면 이제는 꾹 참고 그냥 그 길을 갔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오케이, 상황이 해결돼. 제가 안 돼서 못 가겠어요. 오케이, 너희를 해결해 줄게. 하나님, 그냥 가기가 싫어요라고 얘기하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모세를 보면서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쉽지 않으신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모세가 3번을 거절했는데 3번을 설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낱 피조물의 명령에 거부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에 담겨져 있는 갑과 을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득은요, 설득하는 사람이 대체로 을의 위치에 거하고 있어요. 저 대상을 향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 한 번만 먹어줘, 제발 이거 한 번만 먹어줘라고 설득하는 게, 그걸 먹으면 부모가 건강해져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건강해져서 먹는 건데, 부모는 그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가 그 대상을 향한 사랑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에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요, 부모가 지금 우리도 아직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부모가 용돈을 끊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부모가 우리를 위해 설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설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히 이 3번의 설득은요, 이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를 설득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그 피부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편함을 선택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존재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분노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으로만 일하지 않으셨어요. 설득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던 베드로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그를 만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능력으로 세상에 군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명령과 그 명령을 수용하는 존재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맺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끈적한 쾌락에 빠지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우리를 뒤통수 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등 돌린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까를 고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따르라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먼저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는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쉽게 등 돌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건 우리였지만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설득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요. 무의미한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대기를 버리고 검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 자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셨고요,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고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너가 먼저 나를 찾아오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찾아가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너를 사용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너의 연약함을 덮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매번 설득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무언가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는 연약한 모습을 매 순간 매 시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찾아와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작으냐고 주님 앞에 두정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버리고 나의 도움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여 나신을 나타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것도 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이 틀린 것도 우리인데, 그런 등 돌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설득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다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거룩과 경건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등 돌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내뱉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시는 당신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의 구성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마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고개를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묶여졌던 것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 결단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가 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주님의 음성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주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 예배 시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 시간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한 발자국 떼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 시간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직방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직방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저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 또다시 사랑하게 몰아 고백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지팡이처럼 그렇게 세상과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인생의 그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도 된다, 다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결단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다시 거룩의 길을 시작하고 애국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다시금 주님과 모험과 도전을 행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이제는 주님의 손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지팡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 부여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거룩의 길을 시작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결단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